요즘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2000년대 후반까지 자주 발생했던 그 한국 사회의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어린이 유괴 사건입니다. 어린이 유괴 사건. 그러니까 2022년도죠. 재작년 검찰청 통계 자료를 보면 국내 어린이 유괴 사건은 총 3건이었습니다. 모두 미수에 거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건이었는데 그 1건도 미수에 거쳤고, 그리고 올해 또 1건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수에 거쳤습니다. 3년 동안 총 5건의 사건이 있었는데 모두 유괴 사건이 미수에 거친 것이죠. 아마도 CCTV 그리고 통신기술의 발달로 이 어린이 유괴 범죄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지니까 아마 이제는 이런 아동 유괴 사건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그러한 유괴 사건 중에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한 유명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이형호 어린이 유괴 사건,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 살인 사건, 그리고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로 이렇게 꼽히는데, 그 화성 연쇄 살인범이 이제 잡혔으니까 이제 2대 미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국민학교 3학년이었던 이형호 군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유괴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44일 만에 불행하고 비참하게도 한강 오수부지에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이 사건은 그놈 목소리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한 장면 우리가 보시죠. 방금 본 장면에서 흐르고 있는 배경음악이 좀 익숙하시죠? 예, 그 유명한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찬송가죠. 근데 극 중에 신실한 교회 집사님인 이 형호의 어머니는 그 찬송가를 흥얼거리면서 성경을 한 장씩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다 거짓말이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아무 필요도 없는 찢어버려야 될 쓰레기 같은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우리가 잘 아는 그것이 알고 싶다 초대 PD 출신으로 아주 비판적이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한테 던집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데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 필요 없는 무능한 신이고, 또는 하나님은 그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악마 같은 신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악마 같은 신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우리가 삶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갑자기 잃고
악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끔찍한 그 일이 나의 사건, 내 사건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무능하거나 악마 같은 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장성한 아들을 돌연사로 잃고 나서 소설가 박완서 씨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여러분의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문구인데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병 한 번 치른 적이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오똑한 코와 익살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걔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그럼 하나님도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 아니잖아,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실망과 분노와 절망을 가져다주는 악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 은평구입니다. 한 고급 아파트 입구에서 기가 후 담배를 피던 40대 초반의 남성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이 갑자기 휘두른 일본도에 여러 베이고 찔려서 그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30대 남성이 그 40대 남성을 죽인 이유는 그가 김건희 여사와 중국 정부가 보낸 스파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대 남성이 그 40대 남자를 죽인 이유가 우리 대통령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와 중국에서 보낸 스파이였기 때문에 자신이 그를 죽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어이없는 악한 일이 내 집 앞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는 나에게 충분히, 그리고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악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게 감사하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한 악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이라는 말은 악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세상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탄의 손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땅은 악인의 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본적으로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일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악한 일에 쉽게 영향을 받고 악한 일이 우리 몸속에 쉽게 일어나는 죄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 악한 몸입니다. 우리는 악한 몸을 가지고 악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때문에 악한 일이 우리에게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악한 일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 제목을 마무리하신 것이죠. 악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까 하나님한테 그 악한 일에서의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마지막 기도 제목에는 이 세상의 악한 일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에는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지가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일을, 고통스러운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일으키는 적극적인 원인은 절대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악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나한테 일으킨 장본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일을 허용 또는 허락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악한 일을 사용 또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과 고통스러운 고난을 이렇게 딱 경험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하셨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요 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구절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용 또는 허락하시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예수님 단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과 더불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30절과 3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 갑자기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는 바로 우리 머리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개수를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머리털 개수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은 우리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에 제가 머리를 감고 털어보니까 저의 아까운 머리털이 그 화장대 위에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아까운 머리털이 떨어지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 떨어진 머리털이 우리 생각에는 그냥 머리 감고 수건질하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한 올도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몸에, 우리 인생에 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혹 악한 일이나 고통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 예외 없이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님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인데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말은 이런 어떤 간용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결국 형님들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이군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혈육인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극악무도한 악한 일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고 허용하셨다, 그렇게 단언하신 것입니다. 형님들이 악한 일을 한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실족사로 잃고 나서 미국의 신학자 월터 스토프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난 슬픔에 관해 쓴 책을 몇 권을 훑어보았다. 그 책들은 죽음과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등을 돌려 자기 내부의 슬픔을 잘 다루고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었다. 그러나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삶에는 고통 이상의 것이 있음을 정녕 나 자신에게 일깨울 것이다. 물론 슬픔을 이겨내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에릭의 죽음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아들의 죽음의 그 마귀적인 무시무시함을 나는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이다. 에릭 때문에 또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야 한다. 여러분, 아들의 죽음으로 슬픔과 고통 속에 갇힌 이 신학자는 자신의 아들의 그 죽음에 마귀적인 무시무시한 그 그것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아들의 죽음은 정말 악한 일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악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그 어두움과 악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는 직면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이 악한 일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일어난 아들의 일이기 때문이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악한 일을 자신과 자신의 아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악한 일은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의 일이다. 때문에 나는 이 악을 직면할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악한 일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생명줄은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 악한 일을 하나님이 내 소중한 그 사람들에게 허용하셨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악한 일 앞에서의 우리가 붙들 생명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그 확신은 우리 속에 반드시 또 다른 쓰라린 고통스러운 질문을 안겨다 줍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실패와 왜 이런 끔찍한 사고와 이 사건을, 이 무서운 고통과 절망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쓸데없는, 이런 아프기만 한 고통과 악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정말 절망적인 악한 일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악한 일을 정말 경험했을 때 질문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죠. 월터 스토프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시죠. 나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거나 하나님도 그 죽음을 어떻게 하실 수 없었다는 식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지는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에릭이 떨어져 그가 상하는 것을 왜 가만히 보고만 계셨는지 모른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나는 그저 욥처럼 견디고 있을 뿐이다. 그 대답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은 불안정한 삶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불안정함 속에서 실족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나는 이 가장 깊고 가장 고통스러운 비밀에 직면하여 견디고 있을 뿐이다. 나의 상처는 대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다. 여러분, 이런 나쁜 일을, 이런 고통스러운 실패를, 내 사랑하는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이 악을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하셨다는 것은 대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또 다른 지속되는 고통입니다. 마냥 그것이 은평구가 아니라 낙성대 우월전원 앞에서 칼부름이 일어났고 내 아이 중 한 명이 죽었다. 그거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다. 왜요? 왜 그런 일을 허용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고통스러운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고통을 나에게 허용하셨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해 이 고통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게 하는 질문인데, 그러나 너무도 고통스러운 질문이죠. 그렇지만 그 고통스러운 질문 앞에 우리가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나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진리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달픔과
이유를 할 수 없는 무의미한 이 문제들, 그것을 다시 돌려받는 것 외에는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이 상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나의 슬픔, 나의 고통, 나의 절망, 나의 어두움과 나의 죽음 전부를 예수님께서 그때 실제로 다 경험하셨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지금의 나의 고통과 슬픔과 내 삶의 어두움이 아무리 심하고 무서워도 그것은 나의 고통과 슬픔과 어두움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진짜 고통과 슬픔과 어두움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의해서 다 거두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너의 어두움과 죽음을 이 자리에서 내가 다 거두어 갔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어두움은 진짜 어두움이 아닙니다. 진짜 어두움은 2000년 전에 다 예수님이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 위에서뿐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나의 고통과 아픔을 반드시 함께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를 위해 찢어지신 손과 발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몸의 부활을 하셨을 때 이 못자국이 없어져야 되고 발바닥에 난 구멍이 없어져야 되고 옆구리에 상처가 없어져야 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나의 상처와 나의 구멍을 당신의 상처와 당신의 구멍으로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고통 중에 예수님 반드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의미한 아픔, 냉소와 분노와 고통을 일으키는 이 일이 절대로 그냥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진짜 나의 고통과 어둠은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의 고통은 지나갈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프게 체감되어도 그림자입니다. 반드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통스러운 일을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경험하고 계심이 틀림없기에 이 실패, 이 문제, 이 아픔으로 나는 절대로 망하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선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내 고통을 다 쏟아내고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지나가기를, 이 그림자가 사라지기를, 그리고 이 고통이 주님의 손 안에서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한 선과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무섭고 지난한 고통과 슬픔을 견디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몸의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월터 스투프의 말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릭과 우리 중에 앞으로 죽은 자들을 몸의 부활로 다시 살려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해내실지 난 모르겠다. 그러나 그분이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재창조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나는 에릭이 말하는 것을 다시 들을 수 있을까? 그때 정말로 아빠 다녀왔습니다 라는 말을 나는 들을 수 있을까? 기억하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너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낼 것이다. 그래, 안녕 에릭. 안녕.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상처받고 놓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반드시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정말 이 땅에서 필요하다면 이 땅에서 다시 그거 돌려주실 것입니다.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고 나서도 아무도 우리의 죽음 위에 우리의 것을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몸으로 부활하사 우리의 부활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 내가 돌이키고 회복할 것이다. 우리는 다 살아나고 온전히 잃어버린 것, 상처받은 것을 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에게 닥친 이 어려운 문제에 내가 겪는 이 악한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임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 이것 주님 주신 것인 줄 알고 제가 받아들입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또한 이 고통이 곧 지나갈 것임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에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고통받고 있음을 믿고 그거 믿고 제가 버티고 견디고 그래서 결국 내 존재와 내 삶에 이 일이 선이 될 것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고 그 하나님의 행동 기다리겠다. 그것이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맙시다. 머리털 한 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맙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